이 시간 대언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어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참 행복한 일이요,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제자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했습니다. 가족까지 떠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예수 믿음이 너무 행복하고 구원 얻었음이 너무 기뻐서 이것을 어찌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신이 가졌던 많은 지식 또 경험, 많은 것들을 배설물, 한마디로 똥으로 여겼습니다. 분토만도 못하게 여겼다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 얻음이 너무 행복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즐거워서 이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누를 길이 없다라는 고백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 참 어려움 당했죠.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했고 이어서 이제 모슬람에 의해서 아랍권에 의해서 또 계속 핍박을 받았던 것이 소아시아 교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적어도 1100년간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갑바도기아 이름만 들어도 참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까를 봅니다. 그곳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로 들어가서 수만 명이 200년 이상을 살아남은 것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생활을 하는지 못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당신들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맨날 기쁘다 즐겁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까? 그만큼 기쁨, 즐거움, 행복은 기독교인들의 또 트레이드마크 같은 분명한 기독교인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구원 얻었다는 이 사실이 못내 감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밤에 잠을 못 잠을 만큼 정말 구원 얻은 것이 기쁘십니까? 그래도 몇 분이라도 있으시니 다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복 많죠. 또 이 땅에서 복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이라는 복도 주실 수 있고 건강이라는 복도 주실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복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 복은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닌 세상에 속한 복이죠. 이 세상에 속한 복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은 잘 보입니다. 건강한 것도 잘 보이고 돈이 많은 것도 잘 보이고 자녀들의 잘 되는 형통의 복도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은 우리 눈에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의 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사모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바로 전인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복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는 것이요,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땅에 속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가지 못합니다. 건강, 재물, 자녀들의 잘 되는 것도 내가 잘못되거나 또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있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내리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 함께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중에 으뜸되고 처음 되는 복은 뭐냐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이 선택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시작되는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믿음, 신앙생활,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노력, 내 수고, 내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말씀이 맞아요. 내게 잘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이 된 것, 또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것,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쓰임받고 있음이 과연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를 부르셨고 저를 택하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고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왜 택하셨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뜻대로 내가 되고 싶어서 사도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와 준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아포스톨로스, 아포솔스,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은, 내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죠. 내가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 드렸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저 같은 자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든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그 목적이 다시 4절 가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한다?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아니라 참 우리는 초췌하고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변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오직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음을 믿습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 사함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에베소를 썼을 겁니다. 에베소를 쓸 당시만 해도 로마 시대였고요. 그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만 600만 명이었어요. 엄청난 인원이죠. 600만 명의 노예가 그 당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노예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냐면 사람이 아니죠.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닌 그냥 짐승에 불과한데 어떤 짐승이냐면 인간의 말을 할 줄 아는 짐승. 당나귀는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는 짐승. 당나귀 값과 사람 노예의 몸값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값어치가 그저 당나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짐승에 불과한 것이 노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말 인간의 노예가 되어 인간이 아닌 노예로서 사는 것이 참 끔찍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죄악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노예가 됐다는 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나마 주인이면 낫죠. 죄악이 주인이 되니 죄가 오라는 곳에 가고 정말 이곳으로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은 노예, 죄악의 노예로 가득 찬 세상이요. 이 노예를 팔기 위해서 마켓이,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수많은 노예들이 팔려나가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 구속, 어턴먼트라고 하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의 시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을 쳐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이 바로 어턴먼트, 이것이 하나님의 죄의 속죄함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던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구별되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악으로부터 해방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상태에서 목적을 갖고 택하셨어요. 내가 이 죄인들을 불러서 이제는 내가 그들의 죄를 깨끗이 사해주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어턴먼트, at one moment라는 세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어턴먼트 아닙니까? 이 어턴먼트의 뜻은 속량, 구속인데 at one moment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번에 되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조상의 죄까지,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저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구체적인 신령한 복이 내게 임합니다. 어떤 복일까?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으로 내가 너를 구해줬으니 됐지? 이제는 착하게 살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냐면 우리 같은 자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뭐로 만들어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단어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라는 말은 여러분 섭리,
그 다음에 계획,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플래닝입니다. 뭔가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구원 계획 속에 포함시키십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드셔서 그 마지막 골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정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도 됩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습니까?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거룩한 그냥 무리로 만드는 것으로 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데, 이 자녀로 만드시는 방법을 오직 예수 안에서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쓰심 받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보셨을 겁니다. 이상준 목사가 번역한 책인데 그 원작자는 그 토머스 테니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토미 테니라는 이 목사님이 귀한 다윗의 장막이나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꾼들, 뭐 여러 가지 좋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또 어떤 팀, 이런 것들을 지으셨는데 그 책에서 보게 되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잠시 쉼을 얻어서 친구 목사님을 방문하러 가고, 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의 글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본 예배당 그 친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냥 예배자 중에 하나로 앉아 계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본인이 들어와서 앉을 때부터 뭔가 어떤 거룩함의 임재가 자꾸 자신을 이게 덮더랍니다. 근데 아마 토미 테니 목사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셨던 많은 분들도 다 그런 어떤 영적인 그 교감이 있었지 않겠어요? 뭔가 거룩한 예배당에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꽉 차니까 제사장까지 밀려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그 어떤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을 뵌다는 그 감격이 있고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이제 친구 담임 목사님이 강대성에 섭니다. 그날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이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저같이 강대상에 서서 목사가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집중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입을 딱 띄는 순간에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정말 어떤 사람이 아닌 무슨 어떤 무형의 힘에 의해서 갑자기 설교자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런 선상입니다. 지금 저를 보고 설교를 들으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설교자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확 밀려가지고 2, 3m까지 확 떨어져서 거기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갑자기 강대상이 옆으로 확 쓰러지더니 반으로 확 쪼개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토미 테니 목사님이 직접 그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목사님은 2시간 반 동안을 기절해서 깨어나지도 못합니다. 그 2시간 반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2시간 반 만에 목사님 깨어나셨을 때는 다시 예배를 집중하는데 그날 예배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예배가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그 주일은 예배로 그냥 끝이질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집에 갈 생각도 못했고, 그 다음날 됐는데 저녁 때 되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누가 오라 하지 않았음에도 성전을 가득 메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함을 토미 테니 목사가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의 역사가 한 번만 우리들 눈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갚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흠없는 구원 계획 속에 나 같은 자가 붙들림 받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것도 내가 주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격해서, 내가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된 까닭은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주체가 제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제가 호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깊은 밤에 잠을 잡니다. 저는 일단 한번 잠을 들면 숙면하는 타입이에요. 중간에 깨거나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 일도 없이 그냥 아침까지 계속해서 그냥 한 번에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깨는 법도 없고, 사실 꿈도 잘 안 꿉니다. 왜냐하면 너무 숙면하다 보니까 꿈도 꿀 새 없이 그냥 자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깊은 잠에 빨려 들어가서 자는데 캄캄한 밤이 되었고요. 자꾸 귀신 같은 소리가 들려요. 슉슉슉 소리 들리고 계속 그런 게 들려서 자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렇지만은 계속 잠을 자다가 귀신 소리가 계속 들리길래 이렇게 눈을 얼떨결에 탁 떴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머리를 산발한 작은 여자아이가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제 코앞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으아, 귀신이다 놀라지 않겠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작은 귀신이 아빠, 아빠 하고 불러요. 왜냐하면 엄마가 혹시 듣고 깰까봐, 엄마는 한 번 깨면 잘 못 자니까 저를 부르고 있는데 아빠, 아빠 부르는 제 딸입니다. 귀신이 아니고 제 딸아이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깨는 순간에 우악 놀랬다 그러고 귀신이다 그러면은 제 딸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세상에 무슨 아빠가 자기 딸을 보고 귀신이라고 그럴까? 왜냐면 껌껌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눈을 딱 떴는데 바로 코앞에다가 머리 산발한 애가 있으니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런데 겁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딱 뜨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사랑하는 내 딸이지. 지영이 웬일? 꿈이 무서운 꿈 꿔가지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침대 중간에 사서 끼어 자겠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아빠를 부르던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시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위대하신 분이시오, 창대하신 분이시오, 또한 거룩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다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만드심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일진데, 이 딸 바보요 아들 바보이신 하나님 안에 붙잡힌 바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신령한 하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